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이 응답이 너무 무서운 응답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원망의 기도였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내가 저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저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섞인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나았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 때문에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우리가 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죠. 다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모세가 너무 짐이 무겁다고 하니까 그 짐을 나누어 줄 지도자들을 세워주겠다는 것과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졌네.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왜 무서운 응답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자 70명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 될 만한 삶의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래서 지도자로서 모두가 신임하고 따를 만한 자 70명을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말하고 또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무겁다고 하는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모세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덜어주기 위한 응답이죠. 그가 무겁다고 했으니까 나누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정말 모세가 그 짐이 가벼워지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돌고 돌아 어떤 결과로 찾아오게 되냐 하면 이 지도자들이 나중에는 모세를 반역하게 되어지죠. 모세를 반역하는 것이 이제 16장에 나오게 돼요. 이런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것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내 짐이 너무 무겁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짐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함께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돼요.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들면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무겁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하면 또 그래서 사람을 붙여달라고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한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짐이 무겁다고 투덜거릴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우리의 삶에
감당 못할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고기를 먹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그가 기도하니까 앞선 13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나는 이 고기를 어디서도 구할 수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 주신다는데 이게 왜 또한 무서운 응답이 되느냐?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말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이 무가치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는 하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하셔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하루 이틀 열흘 20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뜻 보면 야 좋겠다. 한 달 동안 고기 먹으니 얼마나 좋다고 여겨지겠어요. 그런데 한 달을 고기를 먹어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매일 고기를 한번 먹어보세요. 이들이 만나를 처음 먹을 때 어땠어요? 너무나 신비하고 신비하고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만나를 먹을 때 이들은 너무나 행복해했죠. 그런데 이 매일 만나를 먹다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앞선 6절에 보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실증내죠. 이 만나밖에 없다. 만나밖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이 만나는 곧 생명의 양식이고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에도 실증내더라는 거죠. 심지어 이들은 생명의 양식에도 실증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실증내는 거예요. 그러니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여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가 실증나게 되는 거죠. 고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깨달아요? 아, 고기가 우리의 구원이 아니구나. 고기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구나. 고기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구나. 이 고기가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는 거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가 고기 하루 이틀 먹으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매일 그걸 먹으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제 코에서조차 고기 냄새가 나니까 그 비린 그것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왜 이런 결과냐?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삶을 가지고 어제를 그리워하면 안 돼요. 어제를 부러워하면 안 돼요. 어제가 나았다. 뭐뭐 했을 때가 더 나았다 하면 안 돼요. 오늘의 삶은 어떤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결과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결과예요. 그런데 과거에 주님 없을 때의 그 삶을 부러워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날이에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구속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이 내 삶에 지금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이고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삶은 절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오늘의 삶은 우리의 선택의 실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구속사의 삶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단편적인 구원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 그래서 그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고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아주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이런 온도계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온도에 민감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일들에 민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과거로부터의 구원의 결과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과정 속에 있어요. 결과이자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을 감사해야 돼요.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셨는데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간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의 방식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결국에는 어떻게 돌아와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원망의 결과로 이 고통스러움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의 삶은 구원의 과정과 여정 속에 있다는 것. 과거의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이 구원의 또한 과정 속에 있다는 걸 늘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 나오죠. 그러니 우리의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의 감사가 아니라 그냥 기분대로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 참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늘
참된 것을 찾으라 그랬죠. 감사도 참된 감사가 있어요. 참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디서 도대체 지금 뭐라고 말해요? 21절에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보행자가 60만 명, 즉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20살 이상의 성인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지금 광야에 있는 이들에게 무슨 수로 고기로 먹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 노인까지 다 하면 200에서 300만 명이 먹을 고기를 어디서 갑자기 공수해 오냐라는 거죠. 어디서 무엇으로 이들을 지금 먹일 수 있고 하루 먹이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어디서 얻으리까? 아까 원망했잖아요.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 백성들을 한 번 먹이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한 달 동안 지금 먹여주겠다.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하루 먹일 고기도 어디서 구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 이것을 먹게 하시겠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불가능하다 이 말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힘으로는 달라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200만 명을 한 달이 아니라 하루 먹일 것도 구해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무엇으로 착각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말이 응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호와의 손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짧고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이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그 하나님을 그는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말하는 것이 그 입술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하나님, 그냥 비교적 뛰어난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대단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비교적 인간보다 뛰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뛰어난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세요.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현실적으로의 발목이 잡혀져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나님은 현실적인 분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자고 전능자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없어야 돼요? 불가능하다는 말이 없어야 돼요. 그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안 될 일이 없어요. 그 결과로서 이제 한 달 동안 이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죠. 불가능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200만 명 이상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셔요. 그 광야에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는 너무나 쉽게 불가능하다, 그거 절대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이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남자 5,000명, 아마도 그 당시 그 모였던 자들도 2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봐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런데 그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빌립은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 말하죠. 현실적으로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모아와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부족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으로 모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모두를 먹이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아니라 보리떡 5개면 돼요. 이것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가 오히려 남아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대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건 절대 안 된다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이런 불신앙의 말을 그쳐야 돼. 우리가 그쳐야 될 건 바로 이 불신앙의 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 이런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이런 말은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볼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며 현실적인 생각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불신앙의 말들,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게 하는, 옛날이 더 나았다는 이런 불신앙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불신앙의 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이 불신앙의 말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불가능하고 절대 안 된다는 이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의 말들이 있게 하옵소서. 단순히 현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된 감사로, 참된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